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신앙은 자유자에게만 있다. 부활의 신앙은 자유자에게만 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제목을 잘 기억하셨다가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그 아들을 위하여 아들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바로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지으셨다라는 사실을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바로 사람들은 자기가 임으로 태어났고 물론 당연히 부모가 부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만물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아들을 위하여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들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여러분이 왜 이 땅에 내가 태어났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관계를 맺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만남이 없다면 여러분은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왜 존재하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어떤 것도 해결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꼭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사귐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아버지는 모든 만물을 아들을 위하여 지으시고 이제 아버지도 아들 안에서 아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자로 사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믿음은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와 분리된 믿음, 예수 바깥에서 예수 바깥에 있는 어떤 그런 자라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나라고 하는 자가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지 않는 나라면 여러분은 믿음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안에서
보여지는 나,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나를 체험하시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어떻게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지를 잘 깨닫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아버지 모든 만물을 아들을 위하여 지은 바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고자 그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시고, 이제 그가 죽기까지 순종하실 때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임 당하심은 바로 인류가 갖고 있는 모든 죄와 저주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죄와 허물이 사함받았음을 깨닫고 체험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데, 대부분은 과거에 자기가 지은 죄를 돌이키고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서받은 기쁨은 있고, 또 용서받은 그 기쁨으로 인해서 성령까지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뭔가 잘 보여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잘 열심히 달려가야 하나님이 나 사랑하실 거야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죄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가장 그 시작은 뭐냐?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바로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증거로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여러분 체험할 때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무섭게 보입니까? 오늘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증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요,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데, 어떤 사랑을 받았냐?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희생하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공로를 온전히 체험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아들을 보듯이 본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들은, 십자가를 체험해서 침례받고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실 때 하나님은 그들을 아들을 보듯이 그를 본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같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은 그런 사랑을 받아야 되는 대상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는 아들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에요. 여러분의 영은 실제로 아들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비록 우리 육체는 여전히 죄를 짓는 모습도 있고 여전히 그 부족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고 여전히 그 피조물의 생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영은 실상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육체는 아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지금 계속 체험해 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시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날의 과거의 죄를 짓고 지난날 과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들, 그러나 아직 본질이 죄인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나를 사랑하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 같은 삶을 살지 못하고 종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믿음과 종이 갖는 그런 비록 그가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죄사함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여전히 종처럼 사는 분들이 있어요. 종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녀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믿음은 뭐냐? 바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라고 믿습니까? 바로 오늘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서 사람들이 그를 십자가에서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참 하나님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소유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구나는 걸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믿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아무리 내가 구렁텅이에 있고 아무리 어둠 가운데 있고 아무리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것 같이 있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해 내실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이끌어 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녀가 갖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순교하는 길을 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비록 사람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멸시를 받고 사람들이 모두가 그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를 다 미워하고 세상이 나를 자기들 모임 가운데 자기들 가운데서 떨쳐낼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세상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리는 걸 알기 때문에. 세상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비록 내가
육체가 죽을지라도 내 영은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살리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할 거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종이 갖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아직도 율법 아래서 회개로 머문 사람들은 뭔가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두려워합니다. 뭔가 나에게 피해가 오면은 두려워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 버리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셔서 저 바깥에 떨어버린 거 아니야? 하고 그 마음 속에 두려움을 붙잡게 됩니다. 그는 아직도 십자가의 온전한 공로를 체험한 자가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자신의 과거에 지은 죄를 용서는 받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쇳덩어리로서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음으로 갖고 있지 못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 아예 쇳덩어리로 태어났을 때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 쇳덩어리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죄만 쏙 빼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고 나라는 존재를 아예 옛사람 자체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장사 지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3장에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다시 태어난 자가 됐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다시 태어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내 마음속에 내가 뭔가 환경이 어려워지고 뭐가 문제가 생기고 마치 환경은 내가 버림받은 것 같아. 사람들이 나를 다 싫어해. 사람들이 나를 특히나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소외되는 것 같은 느낌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자녀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때가 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살리실 거라는 걸 믿음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요, 부활을 믿는 참 신앙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가질 수 있는 믿음이에요. 성경은 그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자유자라고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어요.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난 이삭이 있고 하갈, 그 사라의 종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를 이스마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라는 정식으로 결혼한 사람이야. 정식으로 결혼해가지고 그 정부인이라고 표현하죠. 정식으로 결혼해가지고 진짜 부인인데 부인을 통해서 이제 자식이 날 때는 난자를 그는 똑같은 아들이죠. 근데 그 하갈이라는 여자는 그 사라의 몸종입니다. 종이에요. 그런데 사라가 자식이 없다 보니까 자기 몸종을 자기 남편한테 붙여가지고 아기를 낳게 했습니다. 그 아기가 이스마엘인데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지 않았어.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자식이 없으니까 보통 자식이 없으면 대를 이어서 그 가정의 그 대를 잇기 위해서 자식을 낳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자식을 낳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자식이 없을 때 그 가정에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명년 이때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니, 내가 너에게 다시 올 때 내게 아들이 있으니, 그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떠나갔을 때 정말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약속을 따라서 자식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고 그 사라가 90세예요. 근데 그 나이에 자식이 생겼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의 가정에 자식이 있으리라. 그런데 내가 너의 가정에 다시 왔을 때 네 가정에 자식이 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야심히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합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길 사모합니다. 마침내 그 약속이 이루어진 증거가 자식이 난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오셨구나. 그 증거가 자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은 하나님이 그 가정에 약속한 자녀예요. 그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자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라고 또한 갈라디아서 4장에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이스마엘도 자녀고 아브라함의 자녀가 이스마엘도 자녀고 이삭도 자녀인데 부모가 달라. 엄마가 달라. 엄마가 뭐예요? 한 엄마는 그 진짜 부인에게서 난 자녀니까 부인의 자격이 있어. 부인의 자유가 있어. 자유자입니다. 그걸 자유자라고 표현해. 그런데 이 하갈 몸종에서 난 이 몸종은 종입니다. 신분이 종이에요. 종에게서 났지만 어쩌든지 자식입니다. 자식은 자식인데 종에서 났어요. 여러분은 자유자의 몸에서 났습니까? 종에서 났습니까? 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갈라디아서에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냐 아니면 신의 산에서 낳은 자냐. 신의 산에서는 뭘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을 받은 통해서 낳은 자식이냐, 예루살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낳은 그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녀냐,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으로 낳은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난 자녀입니까? 그러면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은 모든 죄를 사함받았음을 체험하셔야 돼. 모든 죄에 대해서 여러분 존재를 용서하셨다는 것이 체험이 돼야 돼요. 어떤 죄는 용서하셨고 어떤 죄는 용서 못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자요, 종으로 태어난 자입니다. 여러분은 종으로 태어난 자에게는 약속이 없어요. 약속이 없는 자들에게는 부활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은요,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걸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이 정말 있다는 걸 믿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잠깐 죽었다가 태어난 많은 사람들이 간증합니다. 진짜 지옥이 있고 진짜 천국이 있다고 간증합니다. 진짜 영혼이 있다는 걸 간증합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육체의 삶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영생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하려면 반드시 뭘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와 하나님의 살리심을 통과해야 돼. 그냥 영생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내 모든 죄를 사함받았음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리심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지 않으면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저도요, 어떤 것만 생각하면 쪼그라들 때가 있었어요. 어떤 생각만 하면은 내 마음이 쪼그라들어 가지고, 아니 이런 죄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런 죄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고 내 마음에 쪼그라든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주님 앞에 정말 작정하고 가져가야겠다 해서 그것을 가져가서 정말 내려놓았는데요, 너무 놀랍게도 그런 너를 사랑하신다 주님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죄든지 주님 앞에 가져가셔야 돼요. 어떤 모습도, 어떤 불의한 모습도.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여러분 마음에 올라오는 생각이 많죠. 얼마나 불의한 생각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거요, 그냥 가져가서 고백하시면 돼. 하나님, 나 이런 생각이 올라와요. 나 이런 자입니다. 나 이런 자예요. 계속 가져가셔야 돼. 계속 가져가다 보면 정말 무슨 캐도 끝이 없을 만큼 여러분 안에서 나옵니다. 가져가기 시작하면 돼요. 가져가다 보면 처음에는 아니 가져가도 또 나오고 가져가도 또 나오는 이 마치 한없이 구멍이 없는 무슨 죄가 내 구멍 속에 한없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도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도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정말 그런 너를 내가 사랑한다 하시는 정말 그 모습을 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우리를 아들과 같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여러분 안에서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구나 까지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는 걸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경우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그 믿음이 생겨야지. 여러분 그 믿음이 생기셔야 돼요. 우리 한번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4장 4장 17절. (4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18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거 아시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도 그 믿음을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받았던 우리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경험하고 세상에서 깨닫고 세상에서 들었던 그런 이야기들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말씀이 지배받는 사람들이야. 말씀이 믿음이 돼서 사는 사람들이야. 예수가 하신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돼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예수가 하신 말씀이 내 안에서 믿음이 되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믿음 뭐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하고 떡 다섯 개로 몇 명을 먹였어요? 예, 남자만 5,000명.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실은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판에 믿음이 새겨지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부활의 믿음, 우리 안에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부활의 믿음이 없다면, 부활의 신앙을 가진 그 믿음이 없다면 결국 그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부르실 때에 그 이름을 부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있다고 했어요.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때 오실 때 우리의 이 각각의 이름을 다 부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다른 사람 다 올라가는데 나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온전한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온전한 십자가를 체험해야 돼요. 모든 죄를 사함받았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이기는 참신앙 되시고, 그래서 부활의 신앙 자유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믿음을 소유한 자로, 진정한 자유자로 살아갈 줄 아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진짜 자유가 있어요. 내 안에. 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 버리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종으로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두려워. 혹시나 버리시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이쁨을 보여야 되고, 뭔가 열심을 내야 되고, 뭔가 좀 하나님 앞에 남들한테 자랑할 만한 게 좀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은 종의 믿음이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 사랑해 주시길 위해서 봉사하세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 봉사할 때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셔? 감사함으로 하죠.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하고,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감사해서 헌금하고, 감사해서 여러분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자유자만이 갖고 있다는 것을 참 아시고, 자유자의 자유하는 자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자유하는 자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믿음을 주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믿는 그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정말 두려움에서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종의 믿음이 아닌 자녀의 믿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에 있는 것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인도하였어요. 십자가의 공로를 온전히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십자가의 공로를 온전히 체험하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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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십자가의 공로를 온전히 체험하게 도와주세요. 오직 십자가의 공로를 온전히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가져서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에 있는 것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한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충만한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